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와 권면이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둔 복음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택하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골로새 교인과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하며 또한 금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절 보면 그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인과 라우디아 교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끊임없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바울은 이들을 한 번을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 어디에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라우디게아에는 그 골로새 근처에 위치한 그 리쿠스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로 금융 산업이 매우 발달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제국시대의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번성한 도시의 하나였으며 예술과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고 예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또 했다고 해요. 이곳은 상당수가 유대인들이 있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그 골로새 교회와 함께 에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 얼마나 힘드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들 향해서 기도할 때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에도 기도를 그렇게 힘있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힘쓰는지를 얼마나 그들 향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헬리콘 아고나 에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에 기도할 때에 어디에 동참을 했어요? 영적 전쟁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곧 영적 전투예요. 전쟁이라는 거죠. 무엇과 전쟁이요? 세상과 전쟁이고요. 내 자신과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마귀들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은요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그렇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승리한 자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사도 바울 그 사랑 속에 항상 이렇게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뭘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귀로만 들었지만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냐면 5절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게요 하늘의 신비로움이거든요. 비록 그들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심령으로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골로새 교인들이나 아니면 라우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들의 상태, 그들의 신앙의 그 상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하기를 내가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지만 이 골로새 교인이나 라우디아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 형제요 자매잖아요. 그렇죠? 저도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맨날 제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큰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그 기도가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조차를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그들이 어떤 상태고 또한 이 나라가 어떤 상태고 하는 것들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알겠더라고 느끼겠더라고. 성도들에 대해서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뭔 일 주냐면 포도를 가지를 잘라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마치 시골에 가면 볕단을 이렇게 놓은 게 있거든요. 깻대를 놓는 것처럼 그렇게 놓은 게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그 포도 가지를 잘라놓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포도가 있는데 포도들이 바삭바삭 다 말랐어. 그런데 보니까 거기 앞에 뭐가 치고 있냐면 개가 한 마리가 다 거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에게 끌려가서 자기가 맺었던 모든 열매, 성령의 열매나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빼앗기고 거기서 이렇게 갇혀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붙잡혀서 거기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게 하시고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했었습니다. 언제부터? 30년 전부터 35년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고, 언젠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이 또 내 설교를 들 수도 있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감옥에서 이들에게 기도할 때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과 그다음에 그 라우디아의 교인들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자신들의 기도와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믿음에 열심히 있기도 했겠지만 이 뒤에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신앙이 되어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종들은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목회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목회자도 어느 때는 시험될 수가 있고요. 목회자도 어느 때는 영적인 힘이 소실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아마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즉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한 가정들 보면 참 그렇게 당신이 잘 되는 것은 이렇게 부모들의 기도야. 그 말을 왜 할까요? 그만큼 부모가 자식들에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일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들 위해 기도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아직도 기도의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 얼굴도 안 봤어요.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힘쓰는지. 뭐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왜 그냥 거기서는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자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국에 떨어 있는 사람도 여러분 전화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요 진짜 나가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이제는 내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 골로새 그 교인들이나 아니면 라우디아 그 교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써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를지 나도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알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감사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감사할지 않을지 나도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들이 마음이지만 아무튼 우리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리라고 했으니 계속 구하고 찾고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과 라우디아의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그 위안을 받고 한다는 이 말은
켈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용기를 주다. 뭐하다? 용기를 주다. 그 다음에 힘을 주다. 편을 들어주다.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또한 힘을 주는 거예요. 또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기도해 줄 때, 기도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나한테 일하려 해도 기도해줘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기도해 준다고 해. 아이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빵도 사주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들에 대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용기를 주는 거란 말이죠. 또한 그들에게 힘을 보태준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남편이 다른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때는 이제 그날 밤에 뭐 하는 날이에요? 부부싸움 하는 날이에요. 이제 난이 나는 날이지.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가 아니에요? 내 편을 들어야지 왜 남의 편을 들냐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싸우지 않겠습니까? 나도 몇 번 그렇게 싸워본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내 편 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편을 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뭘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요. 그들 편을 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 없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곳곳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더라고. 그들이 나에게 만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멕시코에서 최양수 선교사님과 유재훈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 전에 이제 최양수 선교사님하고 왔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멕시코 집회 갔을 때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제 전화가 와서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하고 오셨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보에 자기의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언제부터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 제가 멕시코 가서 선교사님 만날 때부터 돌아와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얼마나 기도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돈을 천억을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저 내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 힘을 더하여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절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은 뭘 가리키는 거죠? 곧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위하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라오디아 교인들도 하나 되어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후반절을 보니까 그렇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감춰져 있는 모든 보물들을 누구에게?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또 믿게 됐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뭘 가리키느냐?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무슨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 초기 당시이기 때문에 그죠? 시대적으로 보면 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군가를 몰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왔지만 또한 그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전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하는 자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기 때문에 말미암아 그렇구나. 이제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천국은 누굴 통해서 가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됐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천국도 갈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방법,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구약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하여 뭡니까? 자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또한 이방인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지만 누구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에? 누구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옛날에는 선택된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의 폭이 전 세계로 넓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랑 속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모든 비밀들을 뭐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 골레스 사람들아, 라우디게 사람들아,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구원의 방법과 또 영생의 방법,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방법,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그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밀이잖아요. 또한 종말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통일됐다.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고, 또한 사역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야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구나, 또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에 열심히 전도하자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뭡니까? 전하기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잠들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 사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 가지의 말들이 떠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도기로 생각하면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과도기. 그럴 때 많은 말들이 떠나게 되고, 또 많은 신학적인 그런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그죠? 여러분 또 진리가 왜곡될 수가 있고, 잘못 전해질 수가 있고,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겠습니까? 왜?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에도 보겠지만, 베드로도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상당히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사도 바울도 골로새와 라우디아 성도들에게 이단들에 대한 경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말을 듣지 말라.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세례에 대한 부분도 그랬잖아요. 할례에 대한 부분, 세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잘해야 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이 없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물론 이 초기 단계에도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지금 어떤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섰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항상 어떤 사람이 돼요? 미혹과 유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집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절대 이단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말에 빠져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다 같지 않았을까 아무튼 싶습니다. 또 보니까요,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어요. 왜? 지금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요, 어때요? 그 사람들의 골로새 교인들과 라우디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 서 있고 믿음이 성장해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더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 교류와 영적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냐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죠? 아까 1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본 적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육신을 떠나 있는 것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심령으로 마음으로는 그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어. 그 골로새 사람들과 라오디아 개인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느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골로새 사람들이나 라오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행하는 것 또한 순종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잘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 교통함이죠. 영적 교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과 라오디아 교인들과의 영적 교류와 영적 통찰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무 즐겁고 좋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얼마나 보람된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주님 앞에 감사한 거죠. 왜 그렇게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일에 이 사도 바울이 힘을 써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내가 저희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위하여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더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변화가 있고 그 사람들이 새로 고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굳건한 믿음에 잘 쓴다면 여러분 그같이 보람 있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더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기도가 거기에 하나님 나에 상달될 때요, 그렇게 기도가 잘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요, 기도가 그렇게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못하고 진짜 다 죽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요, 기도가 그 사람을 상대로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껴봤던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가 잘 되네. 기도가 잘 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람이 또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것과 또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수해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안수해줄 때 그냥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이나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요, 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그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자기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들도 이렇게 그들에게 보탬이 됐다고 하는 거, 그들이 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말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그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5번째 보면요,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행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세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울은 본문에서 신앙이 깊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에러리 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식물을 비유한 것으로 완료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이 땅에 뿌려져 있는데 식물의 씨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싹이 나면서 뿌리가 자라고 싹이 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완료형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되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이 완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말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금 뭐예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과거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에 대한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움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에포이 토코 모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터 위에 건물을 지어 올려가는 그 형상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하나씩 이렇게 세워져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되어 뿌리를 박은 터 위에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죠.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요, 그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람이 불고 그러면요, 뽑혀서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요.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 진통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밭에다 상추를 심었다 그러면 진짜 상추를 뿌리면요. 언제 뿌리냐? 비가 오기 전에 뿌립니다. 상추 씨를 뿌려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잘 자랍니다. 씨를 뿌려놓으면요, 비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이제 그 습기를 만나면요, 발화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뻐요. 이렇게 나와갖고 그렇게 이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너무 이제 많이 씨를 뿌려서 많이 나면은 그걸 솎아줍니다. 솎아줘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옮겨 심어요. 옮겨 심으니까 잘 자라더라고. 그대로 가만히 두니까요,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병충해가 있고 그러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덩어띄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하니까 어떻게 잎을 우리가 뜯어먹을 수 있고 거기다 삼겹살도 싸먹을 수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 거죠. 만일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움을 계속해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기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라고 하는 말도 예수 안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서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이 교훈은 에바브라가 전하여 준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가 전하여 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 가운데 머물러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끝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또한 권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페레슈 온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홍수예요, 홍수. 넘치고 흐른다는 거죠. 이런 골로새 교인들의 그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서 일상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받은 교훈에 충실하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구촌들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죠? 세움을 입어서 우리의 신앙의 구루터기가 또 신앙의 나무가 잘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도전이 오게 되잖아요. 많은 유혹과 많은 어떤 환란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태풍이 올 때가 있고요. 비바람이 칠 때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 보니까 어느 겨울에 가을에 멋있었던 나무가요.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그 나무가 싹을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싹을 트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고요. 무엇이 우리를 도전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이겨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공고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고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뿌리를 박지 못하고 샘을 받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환란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마태에 보면 네 가지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대에 떨어진 씨앗,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잖아요. 가시에 떨어진 염려와 걱정 때문에 무슨 염려와 걱정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염려 걱정 때문에 기운에 막혀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돌밭에 떨어지는 그 씨앗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바위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흙이 얇아서 그러니까 해가 돋다 보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뭐가 똑같으냐? 우리가 화분에 여러분 화초를 심어놨는데 물을 안 주면 말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 30배, 60배, 100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내일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요. 어쨌든 어떤 일이 있든지 남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가지가 잘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열매가 맺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더 할 거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왜 떠날까요? 각가지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건 구태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요. 그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어요. 막 퇴장을 몇 번이나 맞고요. 감옥에 몇 번이나 갇히고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요. 강도 만날 짓을 몇 번이나 하고요. 결국 로마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가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신 로마에 가면 죽을 거라 그렇게 말해주면도 나도 알아. 그래 나는 갈 거야. 왜? 내가 죽을 곳이 그곳이니까. 내가 그 로마의 고관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죽을 거야 하고 그는 담대하게 여러분 로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 피해야 되지. 가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가는 이유는 내가 죽을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승리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누구도 말리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나 여러 가지 유혹이나 미혹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날,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다가 못 믿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 믿다가 못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한 날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병들어서, 언제까지 힘들고, 언제까지 어려우면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까지 어떤 진짜 엄청난 환란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지만, 그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놔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며 또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